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 앞에 대기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앉을 수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대기열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차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온 젊은 한 커플도 저 먼발치에서 이 식당 대기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행색이 좀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롱패딩을 입고 있을 정도로 추운 겨울이었는데, 젊을 적에는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껏 멋을 내기 위해서였는지 거의 엉덩이가 다 보일 만큼의 짧은 치마를 입고 외투도 하나 걸치지 않고, 당연히 추웠겠죠. 그러니까 그 추움을 이기고자 둘이 마치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처럼 찰싹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부벼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야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 남녀가 애정 표현하는 정도가 과해서 알콩달콩하는 모습이 아니라 끈적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치 두 사람만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우리 가족 눈앞에 당장 없었기 때문에 눈길을 그냥 피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어느덧 우리 눈앞에 와서 눈앞에서 어디서 시야를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끈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좀 어렸을 때였는데 우리 아이도 이상하게 쳐다봤고, 아내도 보다 못해서, 저희 아내가 좀 잘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보다 못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기요, 그렇게 애정 행각을 하시려거든 둘이서 있는 데만 하시던지 적어도 제 눈앞에서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자 청년이 발끈하며 첫마디가, 꼰대세요? 그렇게 불편하면 집 안에만 있지 왜 밖에 돌아다니세요? 제가 애정 표현을 하든 말든 웬 참견이세요?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데 왜 자유를 억압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내, 사실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쪽이 내 눈앞에서 안 보일 때야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하든 신경 쓰지 않는데, 내 눈앞에서 내 눈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자유가 성립되기 위한 상위 명제 조건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러자 그 청년은 가만히 있었죠. 나의 자유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제일 명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말을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비겁하게 우리 아이에게 말을 걸면서, 얘야, 너는 커서 저런 어른이 되지 마라. 그러고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논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굳이 요즘 같은 세상에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 사회 속에서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는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한 것, 저 아내의 태도가 사실은 더 큰 실수로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길거리에서 미성년자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은 자녀가 어긋나도 훈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은 부정부패를 보고 있지만 그것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까봐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는 데만 지장이 없다면, 즉 나에게 피해가 오지를 않는다면 눈 닦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도 서로 남의 일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관계 유지에
좋지 않겠냐라고 영향을 주는 배경이 있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혹은 생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기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비방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율법의 완성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월권 행위와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니 옳지 않은 것을,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면 이 세상에 부모는 왜 필요하고, 스승은 왜 필요하고, 아니 목사는 왜 필요하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왜 필요합니까?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불의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입 딱 닫고 함구하고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불의함을 바라보면서도 불의하다고 말하고 시정하고 개혁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질 않으니까 비겁한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방하지 말라는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방과 비판이라는 두 단어의 용어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를 음해할 의도를 가지고 마치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실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가 자라오면서 본의 아니게 부모님께 굉장히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옳은 것도 옳은 것이라고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혼을 났어요. 틀린 걸 틀린다고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맞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엔 항상 어떤 감정이 내재되어 있냐면 이 억울함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제가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맞다고, 팥으로 메주를 쓸 수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우리 부모님의 그 태도에 저는 굉장히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대방을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없다고 얘기하는 종류의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인이 부정직한 것은 둘째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이냐, 상대를 음해하게 만들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이 자체를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안 한 걸 했다고 말하는 것을 억울해하는 저의 감정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싫어하긴 하지만 사실 전혀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 걸 했다고 말했다고 제가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한 걸 안 했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 한 걸 했다고 얘기하는 것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제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서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애초에 통하질 않습니다. 알고서 시작한 거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시인하는 것뿐입니다. 이에 반해 비판이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옳지 못한 것을 바른 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방과 비판은 비슷한 류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 많은 차이가 있냐면 마음가짐에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비판은, 건강한 비판은 해도 될 것 같고 비방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대명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비방할까요? 비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비방할 거라고 생각하죠. 거짓말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단은 거짓말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속여 넘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실제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일러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흠 많고 우리처럼 오류투성인 사람이 굳이 한 걸 안 했다고 얘기하고 안 한 걸 했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자질하는 거예요. 죄 지은 걸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네가 가식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네가 나태한 사람인지, 얼마나 네가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왜 거짓의 압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었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 은혜를, 용서를 간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인 것처럼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를 함축적으로 얘기할 때 거짓의 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거짓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것은 아무리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닌 비방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나열을 했느냐 아닌 그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호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비방과 비판을 또한 나눌 만한 기준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애매합니다. 이 비판이 뭘지 비방이 뭘지 잘 모르겠어요. 사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형제를 대항하는 이 행위가 곧 비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항한다, 비방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동의어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동료를 비방하는 것이 곧 동료를 심판하는 것과 같고 이런 행위는 또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심판관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형제를 비방해야 하면은 안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료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 비방하는 행위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율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비방이 나쁜 것은 알겠는데 비판은 어떨까요? 비판은 정말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남들 얘기를 하기를 좋아한다면, 물론 전부가 그러진 않겠지만 대개 성숙한 분들은 남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남의 얘기를 시작하셨을 거고, 또 그들의 결점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빠지기 쉬운 큰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건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운을 띄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그 녀석 때문에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키게 만들고 결국은 비판이 아닌 비방을 일삼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교훈을 줘야 하고 개혁을 이루어야 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용보다 너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보아야 한다. 그거예요. 처음에 내가 비판을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다 보면 비방이 돼버려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교회의 결점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는데 어느덧 감정 싸움으로 변해서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녀를 교육하려고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느덧 자녀를 훈계하다 못해 꾸지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우리가 자꾸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질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내 스스로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비방과 비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아니면 돼. 나에게 피해가 안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괜찮아.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 이런 비겁한 삶에서 먼저는 벗어나야 합니다. 비평은 필요하고 비판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비방하고 있는 자리라면, 우리 성도님들 세 분이 모이면 화장실을 못 간다는 전설이 있어요. 둘이서 얘기하다가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간 사람을 그렇게 껌 씹듯이 씹어댄대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쉬가 마려울 거 아닙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다 비슷하거든요.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가. 비방하는 자리라면 그들이 변하기보다 그런 자리를 애초에 갖지 않도록, 내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비방하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해요. 우리 그만 비방합시다라고 해서 비방이 멈춰질 것 같으면 세상이 비방하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반드시 교훈을 주고 비판과 비평을 해야 할 만한 자리가 있겠죠.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말하려고 했던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상대가 잘 되기를 원했는지,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로 시작된 비판이면 비방이 되거든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지 기도하고 또 돌아봐야 돼요.
처음에 마음을 정했더라도 또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걸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미리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말로 권면했지만 이 사람은 가시돋친 말로 쳐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왜?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말했다고 이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세상에 성화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의 표현이 과연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갖게 만드는 표현일지를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략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때에 충동적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래 목적은 변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서 능동적으로 바뀌게 만드는데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튕겨나가고 반발력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멀리서 찾아볼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면 아빠 나 잘해. 이렇게 튕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혹은 상대의 입장에서 충분히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표현일지 심사숙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개성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과 우리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옳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표현과 그 방법으로 아름다운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